그렇다면 여러분,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현재의 몸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인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한 우리의 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의 몸이 죽어서 매장되면 결국 썩게 되지 않습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정말 의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의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지만 우리의 몸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원한 몸이 됩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죽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은 영생불사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한 우리의 몸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부활 이후의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아주 낮은 상태죠. 현재 우리의 몸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한 실제로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의 몸을 겉으로 아무리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옷과 몸이 빛을 발한 것처럼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입니다. 셋째,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건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하반절을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약하잖아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약한 우리의 몸은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쉽게 피곤해지고 지쳐서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젊을 때는 좀 건강하다가도 연세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병원이 되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젊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의 육신이 점점 늙어가고 약해지는 것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먹지 못하거나 마시지 못해도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그리고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못 자면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심한 추위나 심한 더위도 견디지 못하는 약한 몸이 바로 우리의 몸인 겁니다. 그죠? 또한 조그마한 위험이나 조그마한 유혹이 와도 넘어지기 잘하는 약한 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될 우리의 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건강한 그리고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전혀 장애가 없는 완전한 몸으로,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의 몸보다도 더 완벽하고 강력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이 될 것입니다. 자, 넷째,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죠?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의 몸을 귀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이원론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한 몸이 그냥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의 주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몸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령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뭐라고 말한 겁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몸 자체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영원히 부활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언젠가 썩어 없어질 몸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몸은 우리의 영혼 못지않게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이 부활할 거예요. 나중에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 볼 겁니다. 영혼도 부활하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몸과 영혼 모두 신령해야 됩니다. 왜 부활의 그 몸을 육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합한 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의 몸을 어떻게 만드신 거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정말로 적합한 몸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이 정말로 적합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의 연속성도 있지만 분명히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육의 몸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몸과는 질적으로 다른 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이 신령한 몸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썩지 않는 몸이고, 그죠? 영광스러운 몸이고 또한 강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썩지 않는 몸, 또 뭐 신령한 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을 설명한 겁니다. 그게 신령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오해가 없어야 되냐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신체가 없는 비물질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가지게 될 몸이 신령한 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게 될 그 신령한 몸도 결국 현재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예요. 바로 우리인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이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몸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더 썩지 않는 몸이 되고 영원한 몸이 되고, 맞죠? 그죠? 예.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강한 몸이 되는 거죠. 완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님의 몸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셨다고 해서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에요. 그렇듯이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도 분명히 부활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와는 있잖아요. 정체성이 같은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겁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게 될 그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현재의 몸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몸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몸은 더 이상 현재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얽매인 그런 몸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게 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몸의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고 영생이 시작되었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함을 통해서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불완전한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될 그 최종적인 상태,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날이 우리의 구원이 최종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우리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혼은 있지만 육체는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모두 존재하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고 천사가 우리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영혼은 천국에 가고요,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몸이 어떤 상태라고요?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썩어서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화상을 해가 불에 태워졌다고 해서 그게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원소와 원자와 그 외 여러 가지 형태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잠자던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날마다 아침잠에서 깨어나는 것, 이것은 있잖아요, 부활을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날마다 잠자리에 드실 때마다 부활의 아침을 꿈꾸면서 잠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부활은, 육체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몸의 부활은 미래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몸의 부활은 미래에 대한 그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위대한 소망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게 만드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앞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현재, 오늘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활의 위대성은 미래에 부활할 우리의 몸에만 있지 않은 겁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우리의 삶과 인생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절망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무기력함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버티고 이기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도 중요하고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다시 부활할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여러분, 그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오래된 새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걸 이제 나름대로 본인 그 목사님이 해설해 놓은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관련 짓지 않고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게 부활하기 전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그냥 영혼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처수에 불과했을까요?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 이전의 몸은 앞으로 부활의 생명이 싹트올 거룩한 터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무렇게나 살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거슬러 사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고, 가시관에 몸이 찢기고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서 죽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몸에서 부활의 생명이 싹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 생명을 걸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한사코 외면하면서도 오직 믿음만 내세우는 거예요. 믿음만 내세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은 외면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 같은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육체의 요구야 마음껏 응답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를 물리쳐주는 마치 그런 부적과 같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부활을 다 믿는 거죠, 그죠? 믿으시죠, 그죠?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을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습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 숙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복습 문제 1번.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했죠, 그죠?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 뭘까요? 여러분, 영혼의 죽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땡땡. 예. 이 땡땡을 쓰는 겁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예. 괄호 안에 들어간 말을 쓰시면 됩니다.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쓰시고, 자, 두 번째 문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부활의 시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부활의 시기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땡땡 하실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렇죠? 땡땡. 우리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때. 자, 3번 문제. 성도들의 몸이 부활할 때 부활한 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죠? 부활한 몸의 특징. 자, 뭘까요? 부활한 몸의 특징은 썩지 않는 몸이고 강한 몸입니다. 그죠? 그리고 땡땡스러운 몸입니다. 그죠? 이 땡땡 적는 거고 그다음에 땡땡땡 몸입니다. 그죠? 그 답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 공부했던 거 다 찾아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습 문제 잘 제출하시고 다음 주까지 우리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사도신경 몸의 부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교정케 하여 주시고 바른 교리를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부활과 이 구절을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적처럼 생각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으로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과 천국이 연결된 삶 그리고 이 땅의 몸과 앞으로 부활할 몸이 연결된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